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라고 하는 느헤미야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벽 재건을 힘쓰고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는 그러한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3장은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참여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방해가 없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산발락과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영어에서 앵그리라는 영어는 굉장히 화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화난 게 그냥 앵그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굉장히 화난 것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어떻든 크게 분노했고 그 분노의 감정을 유다 사람들에게 비웃음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미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다 지역은 이미 산발랏이 영향력을 행사했던 지역인데 아닥사스다 왕의 전권을 위임받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유다 지역의 군사적인, 경제적인 어떤 진공 상태라고 할까요? 이렇게 공황 상태라고 할까요? 이 약한 상태에서 산발랏이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성벽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향력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세워진 성벽, 이제 이스라엘 혹은 예루살렘은 스스로를 지켜낼 힘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같은 사람들의 영향력이 약해질 것을 걱정하면서 이제 산발랏과 도비야, 그 유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취한 행동, 분노와 조롱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읍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더 위협을 가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저 산발랏과 도비야,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엇을 공격했는가? 군사적으로 위협한 것이 아니라 말로 공격을 했습니다. 비웃는 거예요. 빈정거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 비웃음입니다. 여러분, 식중독이 걸린다면 몸의 기운을 빼앗듯이 말이죠. 이 조롱은 사람의 의욕과 용기를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말로써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뭘 하겠냐 라고 하는 그 거짓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미국과 일본이 전투 중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서 심리전으로 방송을 보냈습니다. 짐, 부디 빨리 돌아오세요. 살아서 돌아오세요.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적당히 싸우다가 돌아오세요. 위험하면 피하세요. 전쟁에서 죽는 것은 용감한 것이 아니라 개죽음이니까요. 이 방송을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383 DMZ의 대북방송, 대남방송을 들어보면 아주 구수한 음악을 깔아놓고 이야기하는 것. 비가 오지요. 집은 떠나 있지요. 심리전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 단순한 말에 많은 미군들이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쟁보다 고향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싸울 의지를
잃게 하는 이 심리전을 일본군은 동원했겠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같은 방법으로 조롱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웃는 사람들, 조롱과 비난과 심리전,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미약하다는 건 시들어버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시든 꽃 같은 이 유대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그렇게 연약한 너희가 정말 대적을 막을 수 있는 튼튼한 성벽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못한다는 거죠. 제사를 드리려느냐?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으냐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방 심리전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는데 왜 너희들은 나라를 빼앗겼고 성벽은 무너졌느냐?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이 일을 하루의 일을 마치려느냐? 성벽 재건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너희들은 곧 시작하자마자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계속 비웃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탄 돌을 흙무더기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미 불에 타버린 돌로는 제대로 된 성벽을 세울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에 힘을 더해서 곁에 있던 도비아가 말합니다. 그들이 건축한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악한 사람들이 서로 장단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방해하고 있는, 더 그들이 힘을 내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만하고 악의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비방과 경멸을 계속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황폐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잃어버리는데 그나마 느헤미야를 통해서 좀 용기를 얻어서 힘을 내어서 해보려고 하는데 너희는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계속적인 공격으로 큰 상처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된 공격 앞에 느헤미야는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갖 조롱이 있고 비방이 있었고 조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일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았어요.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시지요. 특별히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는 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 보면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마케도니아의 이 2차 전도 활동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일을 한 것이거든요. 그 일을 순종하고 따라갔는데 바울 선생은 계속 환난을 맞이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다툼은 괜찮지요. 내부적인 다툼을 가지고 또 믿는 사람이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계속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쫓겨다니고 도망을 다니는 두려움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이러한 어려움과 방해가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이 어려움이 올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낙심되지요. 낙심 안 되겠습니까? 낙심됩니다.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랐는데 어떻게 환난이 있고 다툼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온갖 조롱과 비난과 멸시 속에서도 그는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어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그 욕하는 자들의 머리에 돌려주십시오.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하시게 하셨음이니이다. 주를 노하시게 하셨음이니이다라고 하나님께, 한 해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사탄은 절대로 죽은 말을 걷어차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말, 이미 죽어있는 존재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사탄의 행태라는 것입니다. 이미 쓰러진 말은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있게 달리는 말은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 넘어져 있는 사람은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아닌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사탄은 계속 역사하여 그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산발락과 도비아의 계속된 조롱 속에서도 얼마나 굴욕감을 느꼈겠습니까마는 그는 그 방해 세력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내가 당신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 일을 순종하여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절대 권력의 힘에 의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하여 이 거친 유다 지역에 와 총독이 된 것인데 저들이 우리를 업신여기네요. 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그 조롱과 협박에 대하여 그가 가장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편 38편 말씀 보면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내가 귀머거리 같이 듣지도 못하고 벙어리 같이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갈망하니 주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저 비방의 소리도 기억하시고 저 수치를 그들에게 돌리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응답하신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아니하고 그 리더십을 그 백성들과 함께 이어간 것이지요. 대적들의 극심한 조롱 속에서도 불구하고 성벽 건축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쏟았을 때에 성벽이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74소 그룹이 40여 개의 구간을 거쳐서 6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하였음이라. 백성들이 마음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이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들이 성벽 재건에 힘을, 마음을 모아서
성벽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 백성들의 관심이 무엇이냐?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그 일에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성실하게 하나가 되어 그 일을 이루어서 비방하는 그들의 비웃음을 멈추게 했다는 것이죠. 그 비방이 오히려 더 도전을 받고 내부 결속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흐트러짐이 없이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 조롱과 방해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리더들,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 일들이 사연이 많지 않습니까? 조롱과 비웃음, 방해와 협박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시편 말씀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아들의 반역에 피해서 피난길을 간 것이죠. 지금 권력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충신이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그 아들이 반역을 꾀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오히려 다윗을 무시하고 비난합니다. 이때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면서 말로써 다윗의 자존심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내용이죠.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는지 날 죽이려고 달려드느냐, 그러한 하소연일 것입니다.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죽이려고 진친다 할지라도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 형편을 아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압살롬과 많은 사람들의 배신과 조롱에도 눈물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아닙니까?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도대체 예수는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는 사랑을 선포했고 연약한 사람들을 눈물을 닦아줬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줬고 그들의 배고픔과 곤고함을 해결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이 자기의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얽혀서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십자가형의 충동질을 한 것이죠. 제3자와 같은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가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는가? 그 로마 사람 총독이 물어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더욱 크게 외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예수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때로는 누구의 잘못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냐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마십시오.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그 가운데에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4절과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비난과 조소에 대하여 어려움이 생기면 낙심이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름과 소명을 받은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계속 집중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조롱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이 조롱과 비난과 억울함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업신여김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마침내 그들에게 계획하신 사명을 마무리함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